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젊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나름대로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어요. 영적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생각하고 부지런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한 곳,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 발생지에는 종교도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바라는 게 뭐냐? 무엇을 하여야 이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뭘 해야 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또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는 뭘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라든지 모슬렘처럼 저 성지를 갔다 오라든지 뭐 별별 이단들도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이 청년도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건 또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 질문에는 나름대로 이 청년이 또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대답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아직도 덩치가 큰 낙타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 주님은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돈 많은 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할 때 이게 돈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큰 낙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수록 이 덩치가 더 커져요. 내가 도를 닦았다. 내가 선을 행했다. 내가 종교에 율법에 아주 충실했다. 내가 1000번 절을 했다. 내가 어디 성지를 갔다 왔다. 뭐 수없는 그런 종교적인 노력을 하면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집니다. 모든 걸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물어봐요. 10가지 질문 100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 뜻은 그 한 가지만 잘하면 영생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21절 22절에 이 청년은 아주 잘 포장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었어도 그러나 아주 훌륭한 종교인으로 타락하고 세속적인 그런 부자가 아니고 그런 권력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아픈 데를 건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1000가지 만가지가 다 부족한 거지만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가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께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까지 영생을 얻을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영생 얻을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영생을 얻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붙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안 붙들면 누구를 붙듭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왔다면 안 붙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붙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는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권력을, 어떤 사람은 자기 쾌락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꼭 다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제일 큰 것이 아마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맘모니즘.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걸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만몬 우상.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헌금 얘기를 들으면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식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우, 나 오늘 교회 가서 돈 얘기 들어서.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청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를 가지고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 노력해도 안 되고 1000년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지상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이 청년의 고민을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렇게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버려야 구원받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26절에 보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도 돌아간다면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표준이 높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심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므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그릇을 안 주시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예수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진 것이 인생 최대의 불행이요, 믿어진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대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가 주가 되고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사는 모든 인간은 바늘구멍으로 가지 못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간다.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 정신으로 살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가정을 할 필요도 없지만 해볼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떤 인간이었을까? 마구잡이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되는 대로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또 성실하게 양심을 따라서 내가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다스리는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산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된 거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됨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뭘 해가지고 공로가 많아서 내가 큰 소리 쳐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은 이게 다 헛일을 한 거냐?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괜히 한 거 아니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은 자, 나를 위해서 버린 것이 많은 자,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많은 자, 그것도 또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있을 거다.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또한 귀한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값을 알려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라. 목숨 걸고. 순교의 기회를 절대로 지나치지 말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으면 죽어라. 기독교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고난의 시간에 도망을 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 본회퍼가 이 얘기를 아예 입에 달고 다녔고 그는 나중에 나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정치적으로 대가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1억 원을 줘도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줬다면 그건 선물이에요. 근데 10,000원을 줘도 뭔가 대가를 바랬다면 그건 뇌물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한 응답이죠.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은혜로 살았던 모든 일들은 이건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갚으신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살아요. 그런데 본전치기로 끝나면 잘못 산 거예요. 우리는 본전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30대 잘 먹었네. 오늘도 안 굶었네. 오늘도 별일 없었네. 이거 다 본전치기예요. 그것보다 더 탁월한 삶,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삶.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삶.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 배를 받고 현세에 있어서 30배, 30절에 보면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겨우 살고 끝나는 본전치기가 아니라 100배나 더 받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